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목회하지 않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협동 목회를 합니다.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어디서 사용되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닌 것 좋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인격과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성경에 보면 분명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180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사단과 마귀는 전혀 가치관이 틀립니다. 사단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은 틀립니다. 사단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 들어가서 유혹을 했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오늘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해요. 인기 있는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남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리를 추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철저하게 배척하셔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왜? 그들은 어느 잔치에 가면은 꼭 상석에 앉아요. 대접받는 자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 이런 자리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사람은 낮아지기 힘듭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남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지 내가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보다 높은 자리, 인기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 호령하고 지배하는 자리를 추구하지 낮아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섬기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그래요.
출세하려고 합니다. 출세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셨어요.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쿠데타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한 8번 정도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군 총사령관이 왕이 되는 거죠. 또 얼마 있지 않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놈이 왕의 자리에 앉아요. 이걸 계속해서,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박수팔채받고 인기받는 자리를 좋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궁의 포근한 침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의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옥간이 뭐예요? 짐승들의 똥오줌이 있는 곳, 널려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느냐 그 말.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사셨느냐?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루살렘은 공부 많이 하고 가진 것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못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몫으로 천민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교만을 다 꺾어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씀.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절대 복종하셨어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범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내려가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선택해서 순종합니다. 내가 이익이 될 만하면 순종하고 내게 손해가 될 만하면 순종하지 아니에요. 두리뭉실 적당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그 집안에서 누가 십자가 사형을 당하면은
그 집안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가문의 모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죽기 싫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유명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희생이란 말, 헌신이란 말, 봉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면은 아멘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편하고 안일하게 믿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사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고 말, 희생하러 오셨다고 말.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썩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말씀.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 구원받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류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말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저편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아무도 없다고 말씀.
저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희생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몸을 갈기갈기 찢고 내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까 않을까요? 에? 예수님이 그걸 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내 생명을 희생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여기에 우리는 답을 만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걸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셨어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절대로 그냥 누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순절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